우리 친구들 인사해볼까요? 목사님하고 먼저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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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사 잘해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난다. 김현수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였지? 시우인가? 시우 맞지? 시우 일어서 시우 소무수께리 나와. 인사를 너무 잘해줬어요. 고마워요. 매주 인사하는데 시우가 너무너무 인사를 잘해서 지난주부터. 자, 우리 옆에 있는 또 계시는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인사. 그럼 우리 친구들끼리 인사합시다.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니?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 채이 이리 나와. 채이는 이렇게 늘 밝아가지고 인사를 너무 잘해요. 친구들한테 인사를 너무 잘하니까 채이한테 선물 줄게요. 얘네 친구들 다 나오니 이제 교회? 응?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또 온 세상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오늘 말씀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역사가 나오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바로 앞에 유럽의 땅을 지배하던 왕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고레스. 알렉산더 대왕은 이 고레스가 쫄딱 망한 다음에 큰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아시아에는 뭐 했을까요? 아시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얘기. 우리나라 고조선 다음에 뭐 부여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뭐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땅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저쪽 나라는 무슨 나라가 있냐면 바로 고레스 왕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바뀐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그 사람 원년에라는 말은 뭐냐면, 말은 어렵지만 왕이 된 첫 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바벨론도 곧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야.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딱 생기자마자 저 고레스 왕이 첫 해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자기는 모르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모르면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즉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후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봐야겠네? 잘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조서 배웠죠? 다니엘 때 조서 배웠잖아요. 도장 찍는 거. 뭐라고 조서 명령문을 내렸는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상하죠?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고 유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아주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안산 시내에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그렇겠죠? 경기도 지사 마음을 감동시키면 경기도에 꽤 많이 변할 거예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우리나라가 많이 변할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 제일 초강대국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세계에 많은 것이 변할 거예요. 근데 저 때는
바사왕 고레스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중국 합친 것처럼 대단했어요. 한 나라, 중국 땅에 있었던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 당시로는 가장 초강대국이었어요. 이집트도 별거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는 별거 아닌데 저 나라가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제일 강대국인 저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 할까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일 하면 어떨까요? 자, 학교를 없애! 좋아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야! 숙제를 없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럼 좋아할 친구도 있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학원 없애! 그럼 학원 없애면 좋을 것 같은 친구. 학원 가고 싶구나. 학교 없애! 학교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 왕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있어요 또? 왕이 되어져서 친구들 마음에 좋은 거 있을 텐데 왕이라면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지어야 될까요? 70년 전에, 저 당시 7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안에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뭐뭐 없어졌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으로 만든 그릇들 싹 없어졌어요. 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와가지고 이 바사왕 고레스의 창고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은대접들, 은으로 만든 큰 대접들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놋그릇이라고 해서 놋바다라고 해서 큰 놋. 지금은 놋이 많이 땅에서 나와서 비싸지 않지만 옛날에는 금값처럼 비쌌던 게 놋이에요. 그 큰 놋바다도 없어지고요. 마르게 없어져요. 솔로몬 왕이 성전에 넣어둔 금 방패,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경축일날 금 방패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금으로 만든 방패도 70여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져와서 이 나라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바벨론 왕이 멸망한 다음에 바사 왕이 딱 올라오자마자 말한 거예요. 다 돌려줘라. 그래서 그 금 기물들을 돌려줘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여기 우리 빛나교회 있죠? 빛나교회가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막 기중기나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커다란 쇠 구슬이 달린 차가 있어서 그걸로 벽을 뻥 때려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지만 저 때는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가만히 놔두면 무너졌어요. 왜요? 돌로 지은 그 크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 왜 가만히 놔두면 무너질까요? 당시에는 돌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돌을 수십 킬로 떨어진 위의 나라 두로라는 나라의 산에서 떴어요. 뜬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 집채만한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네모나게 자르는 거예요.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그걸 통나무 위에 굴리거나 말이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그걸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가 얼마나냐면 보통 이 강대상 목사님도 사진으로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드럼박스 한 3개를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높이하고 너비가 한 3개 놓은 거를 이게 돌 하나예요. 돌 하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그때는 요만한 돌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돌 하나가 있어서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돌 하나, 저거 3개만한 거, 저거 3개만한 거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돌이 남지 않을까요? 당신은 저 돌이 너무 귀해서 저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거나 저 돌을 가져다가 다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짓고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면 그 돌들을 가져가다가 다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남한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 저기 성남에 가면 남한산성은 옛날 임진왜란 때 선조라는 왕이 왜군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병자호란 때 위에 북쪽에 나라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있던 성인데 거기 돌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그걸 돌보지 않고 일제시대 때는 남한산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남한산성 돌을 떠다가 자기 집 지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남시 근처에 있는 집들, 오래된 집들 부시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땅 밑에서 남한산성 돌이 나와. 그러면 국가 보호받는 문화재여서 그 돌을 다시 가져다가
남한선성에 지금 새로 만든 돌 빼내고 옛날 돌을 다시 끼워놓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그래요.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냥 내 집이나 지어야겠다 하고 그 돌을 가져간 거예요. 돌을 가져가서 깨가지고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자기 집을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빛난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너무 지금보다 심해져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면 교회 건물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걸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거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 장판 이게 돌이 이 나무가 되게 좋잖아요. 이거 나무 되게 좋은데? 이걸 뜯어다가 자기 집 거실에다가 쫙 까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거 크리스탈 좋은데? 집에 가져가다가 여기 떼가지고 책상으로 쓰는 거예요. 와, 이거 빔 프로젝터 이거 집에서 영화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 나사 풀어가지고 집에 가서 거실에다 빔 프로젝터 달아가지고 영화나 볼까? 이 자막 보던 이걸 떼가는 거예요. 저 뒤에 텔레비전도 붙어있잖아요. 저거 내 방에 갖다 두면 좋겠다 해서 떼가지고 가서 자기 방에 갖다 둬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성전의 돌들을 떠다가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다시 드려야 돼 하고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합니다. 에스라. 따라합니다. 에스라. 이 사람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 사람의 대신 중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신뢰받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성경학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인 성경학자인 이 에스라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늘 읽고 늘 쓰고 늘 외우다가 갑자기 왕이 부른 거예요. 왕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 너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민족이잖아.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잖아. 너희들 민족 때문에 다른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큰 일을 맡은 그런 민족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나 70년 전에 성전이 다 무너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왕이요.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릴게.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성전을 새로 지으라. 에스라는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뭘까요? 1번 돌을 모았다. 2번 성전 기물들을 모았다. 3번 사람을 모았다. 4번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먼저 찾아서 가져갔다. 1번, 2번, 3번, 4번. 1번 맞다. 1번 돌을 모았다. 2번 3번 4번 그렇죠. 힌트를 줬죠. 4번이에요.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를 다시 생각했어요. 성전은 돌로 짓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본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겠구나 해서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혹시 안 가져온 친구만 미안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실수로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네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안 가져온 친구 한 명 안 가져왔어? 손 좀 들어봐요. 꼭 필요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은 안 가져왔어? 너 혼난다. 너 니네 아빠한테 오늘 가서 말해. 교회 가는데 성경책 안 들고 가면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해. 알겠어? 엄마 뭔 짓이야? 꼭 명심해라. 성경책 가져와야 돼.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실수로 안 가져왔겠지만 성경책 가져왔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신방 가거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쓰는 성경이고 목사님 성경이 한 3번 되는데 그 중에 한 거는 읽을 때만 쓰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빗줄을 끌고 옆에다가 막 볼펜으로 막 쓰고 막 목사님 무슨 생각이 나면 마음껏 적어도 돼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막 무슨 뭐 이상한
뭐 별별 얘기가 다 적힌 게 있지만 이거는 예배 드릴 때 쓰는 성경이어서 여러분은 안 그래도 돼요. 한 권으로 하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읽을 때 쓰는 성경은 목사님 책 읽을 때 쓰는 성경은 요 앞에 보면 뭐가 잔뜩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두껍고 글씨가 큰 성경책은 신방 갈 때 쓰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펼치면 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든 사람들에게 신방할 때 읽는 성경 구절,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부르는 찬송가, 또는 장례식 가서 부르고 함께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과 찬송가, 이런 게 쭉 적혀져 있어요. 이 앞에 그렇게 쭉 적혀져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가끔 어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편 27편 4절 그 말 갑자기 그거를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편 27편 4절이라는 게 딱 기억이 나면, 잠깐만요, 내가 시편 27편 4절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지금 집사님하고 저하고 혹은 친구야 너하고 나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시편 27편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갑자기 읽으면 그 친구나 그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레스 왕처럼 감동을 받아요. 나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즉 에스라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함께 나눈 다음에 같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렴풋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정확하게 몇 장 몇 절 이런 게 안 떠올라가지고 좀 어떡하지 어디 있었는데 로마서에 있었나?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산 예배니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이 나고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내가 외우지 않은 구절일 때. 그러나 꼭 필요한 구절은 책갈피라는 걸 해두고 그 구절을 외울 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책갈피를 만들어서, 책갈피 샘플을 제가 안 만들어가지고 거기 혹시 없죠? 그래서 책갈피, 이게 책갈피라고 치고 미안해요, 마스크지만 책갈피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기다 딱 끼워두고 성경책을 접었다가 책갈피가 끼워져 있는 데를 펼쳐서 그 말씀을 몇 번 보고 나면 그 말씀이 외워져요. 그래서 책갈피는 언제 쓰느냐?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말씀 시간이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일주일에 나는 책 한 권 읽어요. 일주일에 난 책을 한 권 이상 읽습니다. 한 권. 손 내려. 난 일주일에 책 2권을 읽습니다. 2권. 일주일은 7일이에요. 주일 빼고 6일이에요. 6일 동안 한 명. 나는 일주일에 책 3권 이상 읽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1년은 며칠일까요? 365일이죠. 그쵸?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일까요? 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24 더하기 7 해보니까 168 나오나봐요. 168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자는 시간 빼볼게요. 자는 시간. 하루에 나는 10시간 자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난 하루 8시간 자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빼고 나서 또 밥 먹는 시간, 또 잠깐 뭐 게임하거나 노는 시간 빼고 나면 일주일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있을까요? 보통 친구들이 20시간의 책 읽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20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나요. 가끔 친구들이 목사님 저는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면 바쁜 게 뭐 때문에 바쁘냐면 노는 시간 빼고 게임하는 시간 빼고 나가서 친구 만나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요.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딴 거 하느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24시간 똑같아요. 자는 시간을 1시간 줄이면 시간이 하루 1시간 남네요. 노는 시간을 1시간 줄이면 또 1시간이 남네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1시간 또 가져오면 3시간이 하루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부터 한번 해봐요. 100페이지를 나는 몇 분 만에 읽나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책 읽는 건 실력이에요. 책 읽는 건 실력이어서 하다 보면 늘어가요. 100페이지의 책을 읽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를 체크 안 해봤다면 오늘부터 해봐야 돼요. 그래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일주일에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한 권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 해도 500페이지 책을 3시간 안에 읽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딴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미안한데. 아무리 내 마음에 나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도 따고 학교도 들어가고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고 해도 그걸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건 책을 본다는 거잖아요. 책을 본다 그러는데 1시간에 100페이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공부를 못해요. 지금부터 키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나 공부해야 돼 그런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쌓아져야 돼요. 그래서 1시간에 내가 100페이지를 내가 몇십 분 만에 보는가를 반드시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 책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책 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젓가락질도 방법이 있는데 책 보는데 왜 방법이 없겠어요? 책은 꺼내가지고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은 읽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요. 책을 보면 제목을 먼저 보죠. 제목이 중요해요. 그러나 요즘은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책 제목은 팔아먹기 위해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제목을 정해요. 그래서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한 장 넘겼을 때 머릿말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책을 사서 머릿말을 안 읽고 읽는 것은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는 것을 듣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는 거예요. 즉 안내서를 읽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동네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그 동네 맛있는 데 없던데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머릿말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머릿말을 읽으면 그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왜 적었는지 왜 썼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첫 번째 머릿말을 읽는다. 두 번째 중요한 것, 반드시 목차를 봐야 돼요. 목차를 안 보고 책을 보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고 책을 보는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지금이 몇 시고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보고 뭘 가지고 뭘 사고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목차를 보면 이 사람이 머릿말에 적었던 걸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지가 나와요. 그 목차에 1. 여행책을 읽는다 치면 1. 서울에 관한 여행책을 읽는다 쳐요.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 여행 이렇게 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넘겼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울에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행을 보니까 서울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맛집과 여러분이 모르는 유적지가 있는데 내가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머릿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책은 서울에 관한 책이구나. 이 책은 저자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맛집과 유적지를 나에게 설명해 주려구나. 그리고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를 봤더니 1. 종로구 2. 서초구 3. 강남구. 목차를 봤더니 아, 이 사람은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맛집 명소를 설명해 주는구나 알고 이제 넘기는 거예요. 넘겨봤더니 거기 제목이 나와요. 종로구 여름엔 어디로 갈까? 그걸 머리에 넣어야 그 다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꺼내서 읽다가 중요한 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읽다가 가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 이야기까지만 듣지 말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친구는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외운 사회책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사회책 몇 페이지에 무슨 사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시험에 몇 번 나올 거를 지금도까지 기억을 해요. 그건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무슨 어려운 시험을 학교 간 사람들이 쓰는 독서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젓가락질도 법이 있는데 책 읽는 거는 법이 없겠어요? 있어요. 책 읽는데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성경책을 읽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쭉쭉 읽잖아요. 밑줄을 끌고 있다가 분량만큼 읽지 않았는데 멈춰서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기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그때 쓰는 방법 있어요. 따라합니다. 책갈피. 한 번 더요. 책갈피. 이런 말 있죠. 갈피를 잡지 못한다. 갈피라는 건 원래 말 뒤에 이걸 원래 뜻했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말이 이 목, 등 이쪽에 그게 있어요. 털이 길게 나 있어요. 원래 고삐를 잡고 말 입에다 치면 고삐를 잡고 이렇게 말을 타는데 고삐가 없으면 그 갈피를 잡는 거예요. 갈피를 꼭 잡아야지만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거든요. 근데 갈피를 잡지 못하면요, 말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 그건 즉 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실패할 것 같아.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즉 책 갈피라는 건 뭐예요? 책의 갈피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책의 갈피. 그래서 책 갈피를 여기다 띄우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영적 예배는 기억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더라? 그게 뭐더라? 그럴 때는 책 갈피를 거기다 딱 띄워 놨다가 책을 넘길 때마다 책갈피가 꽂아져 있는 곳을 보면 그 말씀을 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가에 대해서 책갈피가 있어요. 이미 모든 책은 다 거의 대부분, 특히 양장본은 다르요. 양장본은 뭐죠? 책의 껍질이 두꺼운, 규격화된 두꺼운 걸로 된 걸 양장본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이걸 양장본이라고 해요. 양장본의 일종이에요. 그냥 흐늘흐늘 같은 재질의 종이로 된 걸 양장본이라고 하지 않고, 양장본 책과 이런 책들은 다 책갈피가 2개씩 띄어져 있어요. 어디 있죠? 바로 이게 책갈피예요. 이 줄이. 이게 책갈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딱 끼워져요. 내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또 하나는요, 어디다 쓰죠? 내가 이 말씀을 외우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책갈피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다 읽고 나면 이렇게 펼쳐보면 책갈피가 수십 개가 꽂혀 있는 책들이 좋은 책이에요. 기억하고 싶고 감동받은 게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카치 테이프로 된 책갈피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툭툭툭 붙여놓으면 여기가 잔뜩 차겠죠. 색깔별로 빨간색은 외우는 말씀, 노란색은 내가 힘들 때 읽는 말씀, 파란색은 내가 찬송하고 싶을 때 쓰는 찬송가, 이런 걸 두두두두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예배와 내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책갈피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책갈피 가지고 오늘 만들고 또 내 성경책에 딱 띄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다른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날이 있는데,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달려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큰 용기를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는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가 말씀 책갈피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각오하고 결단한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몸과 그리고 처한 모든 상황 위에 함께 들여진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